언약 안에서 갱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쭉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금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이해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미리 또 말씀 붙잡자들은 또 깨닫고 기도 정보 붙잡자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계획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인쇄된 글로 있지만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인쇄된 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나의 계획으로 붙잡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는 그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내 마음의 중심에 또 내 가야 될 인생의 평생의 이종 속에 붙잡을 지표가 되고 또 방향이 되고 또 중요한 시간비 되는 말씀이 내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청삼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돼서 그냥 내 인생을 내 항해사로 내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어느 정도 그 수준에 맞게끔 되어가지만 영적 문제에 이길 수 없습니다. 재앙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한계가 떠오게 됩니다. 파zen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일어나도 되지만 우리는 미리 깨닫고 가는 게 지혜라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굳이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는데 힘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힘이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는데 100%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시간대를 알면 우리는 굳이 기도할 이유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속에 죄의 성향과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청삼장의 재앙들이 계속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이 있어도 능이 있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다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최고의 언약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하나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못 들은 겁니다. 그냥 내 스스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있고 교회가 있고 평신도 일꾼이 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제자들이 있고 70인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업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만나보니까 나의 사업의 동반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생의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 지역에서 만난 사람인데 오늘 보니 그분이 전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해서 나도 그 인생 속에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길을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팀입니다. 팀. 이런 우리 인생에는 어디는 부부로 또 우리는 부모와 자녀로 아니면 동료로 이렇게 만나지는 축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남 속에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전달입니다. 복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게 있는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람 오래 만나야 될 상황이라면 기간을 두고 계속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이 단 한 번의 만남이라면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예수 믿어야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온다는 사실. 예수 믿어야지 지금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데 거기는 영원한 지옥 배경인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사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조직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가 업도 주시고 어떨 때는 팀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거기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가 있고 틀린 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 하나님 그들은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이미 언약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뭘 놓쳤습니까? 그 하나님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니까 당연히 무엇도 놓칩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돼서 그 애굽의 왕까지 다 영향을 입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언약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 사건, 터키가 어느 나라입니까? 복음이 우리 신약에 있는 그 현장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했던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진이 나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됐죠. 그 지진이 일어난 현장을 이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순간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이 지금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각처의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그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게 되고 굉장히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구나.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넓은 길로 가게 돼서 그 넓은 길로 가다 보면 영적인 것의 편리가 아니라 육신적인 편리와 사람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예배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배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적 힘이 약해지게 되고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필이 화가 되어버려요. 창세기 6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의 백성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신 거죠. 다시 하나님 그들을 노예로 부르셨을 때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피 언약의 그 증거를 가지고 6월절의 역사를 계속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호렙산에서 말씀 주셔서 언약 체결을 하시고 그 언약 체결하는 과정 속에 거의 38년이라는 여정이 지나온 겁니다. 호렙산에 주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우리 세대들이지만 지금의 모압 평지에서 말씀 듣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게 됐고 20세 이하 됐던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기성세대가 됐고 그들의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과 함께 이제는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가장 시급한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중요한 인생을 마감을 앞두고 그 언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산에서 호렙산에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모압 평지에서 언약으로 말씀 주신 겁니다. 그 무엇입니까? 갱신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왜 더디 깨닫고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못 깨닫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미 그 깨닫도록 그 구원의 역사를 익혔는데 이들이 안 믿은 겁니다. 광야 가는 여정 속에서 깨닫지도 않고 눈도 닫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린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이렇게 나왔지만 원문의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뭘 하셨습니까? 너희가 오랫동안 세운 언약 위에 그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하겠다 하십니까? 마지막 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형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당연한 응답을 우리 저번 주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언약을 주신 축복은 다 우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아오는 축복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납니다. 나. 우리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새롭고 갱신해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 가나안의 정복이 바로 눈앞에 있고 또 중요한 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 속에서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단단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갱신하는 자세를 갖추기 위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되면 더 어떤 문제와 사건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시간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깨닫게 하셨거든요. 제가 3주에 거쳐서 철학의 때 계속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전환점 가게 됩니다. 내가 불신앙했던 거, 내 생각대로 품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롯을 아들 삼고자 하는. 그래서 그 인본주의로 깨닫게 와서 그런데 이상하게 그 내가 아들 삼으려고 하는 그 롯을 통해서 계속 문제와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언약 속에서 불신함. 내 생각대로 이 롯을 아들 삼으려고 했구나. 이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롯을 떠나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롯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건 성령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단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을 바라봐라. 네가 본 것은 내가 내게 다 주리라. 네가 밟은 땅을 내게 다 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 상술이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의 성취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첫 번째 전환점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응답받고 난 이후에요. 엄청난 연합군 전쟁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경제와 인력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게 연합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롯이 인질로 잡혀가 버린 거죠. 그 롯을 구하러 갈 만큼 그 집안에 318명이나 가수로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에 넘기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승리하고 멜기세덱이 11조를 주고 돌아와서 하나님 옆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타나십니다. 왜 그런지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이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게 무엇으로 그 증거를 보렵니까? 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과 계획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니까? 자꾸만 가장 아브라함 붙잡고 있는 아들 문제, 자녀 문제 이 부분에 계속 하나님은 전환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가서 언약 체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전환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모리아 산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 3일 길을 걸어가요. 가는 속에 그 모리아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봅니다.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겠죠.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응답의 키가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때 보고 어떻게 그대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계속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내게 약속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해보실 것을 믿은 겁니다. 누가 거기에 무엇이 틈타겠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맞아서 순종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린 언약을 가지고 계속 잘못된 빙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많이 어려움과 재앙을 당했거든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을 때 가만히 있어도 밥도 주고 음식도 주고 집도 주고 다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렇게 끝나야 되느냐? 그 부분들을 고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중간에 섞여 있는 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계속 틀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틀린 말씀이 다수의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불신앙합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 속에서 끌어온 세월이 38년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서 그 말씀 밖에 있는 언약, 틀린 언약 가진 자들은 틀린 언약은 반드시 실패하고 재앙이거든요. 그 증거를 다 보게 하셨고요. 올바른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갱신해라. 중요한 응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갱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백인에게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또 여러 가지 가난, 여러 가지 무능도 또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고민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틀린 것을 붙잡게 되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되면 그 틀린 것 다른 것 속에는 참 응답이 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맞는 것 같지만 지나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틀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언단 메시지와 함께 중요한 우리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갱신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붙잡고 가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일사되는 게 무엇인가를 붙잡고 언약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틀린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광야라는 것은 다 문제고 어려움이고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당장의 의식주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가 앞서게 돼 있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이스라엘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란 뜻이 만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광야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야는 반드시 주신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그리스도에 통해서 주셔야 될 응답과 세계복음화에 대한 우리 인생에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엄청난 계획들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 계획 안에 편집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과정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서 준비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현장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체질, 말씀 체질, 기도 체질 되게 하셔서 그것으로 보내시려고 하나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언약 안에서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틀린 거,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광야를 통과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그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내 안에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도록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초월이 그 2, 3절까지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와 교회와 현장 속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죄종은 강단을 살리고 우리 전도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는 전도자를 도와야 되고 우리 함께 후대를 세워야 되고 우리는 현장의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는 3시대에 살려야 될 응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죠. 이 두 가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언약으로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들의 여정을 걷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했죠.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포로된 그들이 그 포로에서 빠져나왔죠. 그들이 노예된 그들이 빠져나왔죠.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우리의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광야에서 묶어두게 하시느냐. 우리가 갱신하고 받아야 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닫기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했으면 그 기성세대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깨닫지 하나님은 이미 다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광야 애굽의 체질 때문에.
광야에 있는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우리 현장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고요. 일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사건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며 성도 안에 있는 그 겹의 영광이 풍성함이 믿는 자에게 나타난 능력이 없다는지를 깨달아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상황 속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말씀으로 준비해 놓으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가장 문제 속에 있을 때에 저는 그 문제에 제한되잖아요. 우리는 문제만 오면 그 문제 속에 우리도 모르게 제한되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과 말씀의 그 속에 있는 비밀들과 또 그 뒤에 있는 내 인생의 중요한 계획들이 그 고난이라는 문제 속에 하나님은 이미 다 담아놓으시고 뭔 마음 됩니까? 제가 말씀으로 깨닫기만 하면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분이 이렇게 광야에 우리가 제한된 곳에 이 문제 속에 우리를 놓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 틀린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주려고 할 때 항상 제한된 집중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는 이스라엘들의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을 다른 데 다 흩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감난산에 딱 모은 겁니다. 뭐 하도록요? 제한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핍박받고 방에 많은 박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아무 문제 없이 흩어졌을 때 하나님 뜻을 찾는 것보다도 그 제한된 속에서 하나님 집중할 때가 사람이 하는 것 몇 천 년보다 하나님 하시는 하루의 역사가 더 큰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문제 있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깨닫게 해야 될 엄청난 계획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못 깨닫거든요. 귀가 닫아지고 왜냐하면 다른 소리를 들었어요. 반대자의 소리를 듣고 애굽의 소리를 들었고 문제 소리를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 갈렙은 가장 위기 때 문제 속에서 신앙 고백함으로 그 재앙을 넘어서는 증거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제한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깨닫고 가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이 증거들을 주셔서 이제는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이전에 하나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때문에 왜 우리에게는 경제도 주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는 문도 여신데 나한테 문도 열지 않습니까? 만남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어떨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달라고. 사람을 만날 때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게 우리의 경험한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한할 때가 내 생각으로 제한하고 커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볼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문제 현장이든 응답 현장이든 만남 현장이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깨닫고 그 언약을 제가 붙잡을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1, 2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지난날의 증거를 뭐하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발판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 붙잡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을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마지막 홍해를 만났을 때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뭡니까? 우리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갈보리에서 하신 일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피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 과거에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피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구원의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증거를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창조주의 능력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회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저주 재앙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으로 거기서 해방되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저주장도 무너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재앙입니까? 나도 모르는 가문의 배경입니까? 우리를 잡고 운명입니까? 그게 완전히 그 대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대적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대적들이 뭔가 방해하는 모든 대적이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되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인들 그 연약한 노예 신분으로 애굽을 이길 수 있느냐? 10가지 재앙을 어디요?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왕을 어떻게 꺾을 수 있느냐? 사단은 그것도 꺾을 수 있는 이 말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뭐라?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냐? 너희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이제 요단도 건너야 되고요.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요단도 건너야 되고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요. 가나안 정벌기에서 여러 가지 연합국과 싸움도 일어나요.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하셔야 될 충면 응답과 계획들이 이미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떻게 너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이 지난날의 증거를 가지고 뭘 삼으라? 발판 삼아라 이겁니다.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찬양을 들고 어떻게 내가 복음 받았는지 이 구원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축복을 주는데 우리가 더디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계속 이게 사단이 뺏어가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종로를 합니까? 죄의 종로를 하고 사단의 종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성교해도 되는데 노예로 가야 되고 포로로 가야 되고 속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깨달은 소수의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증거 주셨습니다. 애굽을 이겼습니다. 애굽을 이겼습니다. 누가 애굽을 이겼습니까?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 언약 잡은 자.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의 힘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놓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24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요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을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조직도 있어도 여러 가지 배경도 지식도 있어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잘못해야 하면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데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증거를 뭐하는 겁니까? 붙잡으라는 겁니다. 모압 땅에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복과 신발이 낫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왔는데 우리 1년, 2년만 신어도 신발이 다 닳아지는데 옷이 다 어떻게요? 사가지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 너희들이 굶어본 적 있느냐?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셨느냐?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지고 있습니까? 성막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그 성막이 움직이는 곳에 승리하지 않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응답하셨습니까? 새 절개의 축복을 가지고 응답하시지 않았느냐? 어떤 지향에 넘어가는 6월절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오순절의 비밀을 가지고 풍성이 채우셔서 넘치도록 하는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너희들이 승리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너희들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아직 받아야 될 응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하나님의 계획들과 비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선생님들이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무엇입니까? 의왕적 복음화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왕적이 얼마나 복음화됐습니까? 우리 후대 복음화입니다. 후대 복음화가 우리가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깨닫고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은총을 무엇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후대들, 우리 지역, 우리 이제는 지금 재앙 만난 각체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는 이때 어떻게 그 세계를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사는 곳, 내 생활하는 곳도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또 함이 있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키는 사절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있을 때 응답은 9절입니다. 내가 뭐하게 하리라? 내게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들에게 다 손에 쥐도록 응답하셨습니다. 보여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그 땅을 차지하도록 이미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의 땅을 미리 세 지파에게 이미 다 미리 주셨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가나안 땅도 다 너희들이 줄 거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뭐 해야 될 게 있다? 갱신해야 될 게 있다. 깨닫고 보고 붙잡아둘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언약을 해서 자세를 갖추라. 그걸 보고 우리가 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받을 응답은 우리 가문복음화, 우리 지역복음화, 우리는 세계복음화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반드시 갱신해야 될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문제 속에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현장 속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해야 될 분기십니다. 나의 달란트, 하나님의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하나님은 많은 세상과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한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이 나옵니다. 24 해야 될 게.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편집이 되죠.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주셔서 지금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다락방이 말씀운동이 다섯 기초가 하려면 이게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뭘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연말에 쭉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성령 역사로 임한 겁니다. 그것을 제가 편집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교회의 2023년 방향으로 편집한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럼 가장 우리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중직자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그 중직자들로 꼭 계속 기도할 때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신기하게.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감기 때문에 이틀 교회 스낵을 먹고 저녁 기도를 못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래도 저러고 저래도 오고 가서 그냥 기도하자 이런 거 보면서 하고,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임하는 알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현장 속에 임하는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시공을 초래해서 역사하시는 저는 믿거든요.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기도할 때 제가 중보한 우리 중자의 가정, 우리 청년들, 우리 모든 현장, 후대들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중고,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한 우리 교사들, 제가 2월 말에 이제 미션 주겠지만 왜 이 아이들이 안 나오는지, 이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해야 돼요. 찾아가고 중보하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려면.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오겠지, 믿겠지, 기도하지 않는 그 부분들은 힘이 없어요. 메시지가 달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움직여야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 말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사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그 영혼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거기에 하늘의 천재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교사가, 다른 중직자가 현장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할 수 없는 비밀을 나한테 알려줘서 그 부분의 키를 가지고 답을 주든지 기도하든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증거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답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응답으로 당연하게 받을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역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 주거 있는 것처럼 지역 살려야 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역 보고 지도 보고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게 산업을 주시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내게 경제의 능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이것 때문에 능력과 지혜를 더해달라고 언약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보좌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편집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내게 편집해서 그것을 기도로 설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맞도록 내가 해야 될 것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맞도록 목사님이 맞도록 또 중자에 맞도록 하는 게 아니라 청년에 맞도록 중자에 맞도록 내가 어떻게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증거시 되는 그걸 딱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해야 될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끌어내야 됩니다. 누구 것으로요? 나의 것으로 우리 것으로 사람의 모든 사람도 존중해야 되고 사람도 도와야 되고 관계도 해야 되지만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면 사람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긍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구시오.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사 6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종일 정리하시지 않고 보신다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를 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 중요한 응답 우리의 중요한 문제 우리의 모든 중요한 우리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언약 안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새 은혜를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날의 증거와 오늘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것을 내게 편집하여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라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